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12월 그리고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3년을 기대감으로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시편 37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그 의인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세상에서의 바른 그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의인들이 악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태도와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하는 태도,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같은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의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대조하는 형식으로 기록해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편 37편의 결론을 이 시인은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온라인 공간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배달 음식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서 특히 혼자 사는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한때는 유튜브에서 각 지역마다 맛집을 소개해주고 그 맛집에서 배달을 시켰을 때 그 음식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맛은 어떤지 소개해주는 그 컨텐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SNS만 보더라도 뭐 고기는 어디가 맛집인지, 커피는 어디 카페가 유명한지 등의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그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만큼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가족과 친구들 혹은 연인들과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의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성실, 즉 진실하고 올바른 것만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만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부터 표현한 건데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본문 12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악인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악인들은요, 그 의인을 모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을 보고 이를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칼을 뽑아서 치켜들고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특징과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는 그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히 12절에 나와 있는 그 이를 갈지라도 라는 표현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의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분노를 한다는 거죠. 물론 아무런 이유가 없진 않겠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소리가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왕이었던 자신에 비해 백성들은 다윗을 더 높였다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특히 사무엘에게 왕권을 그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기 때문에 더더욱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의 높임을 받고 있는 다윗을 경계했겠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승리했을 뿐이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울 왕의 마음의 시기, 질투, 분노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이 당한 고통 이상의 고통을 당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방금 읽은 14절과 15절에서도 보여주듯이 악인들이 의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을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라고 나오고 있고요. 20절에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는 자, 의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 악인들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그 기업이 영원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의인을 말하는 거고요. 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의 그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인의 삶의 모든 과정을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그는 넘어지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시련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 즉 의인들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넘어지게 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고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들도 시련을 마주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명확한 차이점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성실이란 그 진실하고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하고 올바른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실하고 올바른 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먹을거리를 먹거리로 삼지 말고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먹거리는요, 그 순간엔 달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봤고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을거리로 삼았을 때 처음부터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꾸준히 먹다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 달콤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살았을 때 그의 자손에게까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향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죠.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올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먹을거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에서 전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꾸준히 먹다 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주님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것을 통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달콤한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피교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영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 목회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공격을 마주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 남아있는 과정들 또한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작 과정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비전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청장년 선교 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